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하루빨리 교회에서 만나 뵙게 되기를, 그리고 하루빨리 우리 대신방이 다시금 진행될 수 있는 날이 와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또 더 깊이 알아가고 또 더 진정성 있게 기도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힘들 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혜성의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전 문맥, 특별히 히브리서 7장부터 오늘 본문이 등장하기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랍게도 자신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권위 혹은 마땅히 받아야 할 어떠한 대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정결해졌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이라는 또 다른 은혜의 길이 열리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찾으셔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그 길은, 참고로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길이라는 거죠. 구원의 길, 그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그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살 길이 생겼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자들 누구입니까? 성도, 그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오늘날을 이야기하자면 교회 가운데 모인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적어도 그런 자들,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마땅히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2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면 어떤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우리말 성경으로는 확신에 찬 믿음. 그죠? 여러분 여기에는 더 설명할 내용이 없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고 새로운 살 길을 주셨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 여러분, 나 같은 것, 그죠? 나 같은 죄인, 구원받기에 정말 1%의 자신감도 없는 저와 같은 사람, 여러분도 같은 마음 아니십니까? 그런 자격이 없는,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자들, 주님이 아니라면 정말 돼지들도 먹지 않는 그런 영적인 쥐염 열매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혜성의 가족분들, 이 믿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23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또 약속하신 이는 믿부시니,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믿부시니 이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 충성된, 진실한, 신실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말 성경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읍시다.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 믿음을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주신 분,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믿부신 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부신 주님의 사랑을 매일같이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살 길이 되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해야 하며 그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는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너희의 삶으로 살아내어라. 우리 오늘 본문이죠. 2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자, 여러분 여기에서 먼저 돌아보아, 이 말은 여러분 사실은 뭐 그냥 이렇게 쓱 돌아보다, 이 말이 좀 약한 표현입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말 성경으로는 마음을 써서 라는 문장으로 되어 있고, 원어적 의미는 사실은 이 돌아보아 라는 말이 여러분 면밀하게 살피다, 통찰하다, 심사숙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 때, 이 깊이 생각하라의 단어와 서로 돌아보아 라고 할 때 이 돌아보아 라는 뜻은 같은 단어입니다. 깊이 면밀하게 신경 써서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보냐? 괴롭히려고 봅니까? 아니죠. 뭐 하나라도 좀 흠 잡아가지고 내가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 이거 증명하려고?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 믿는 믿음이 굳게 생겼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었다면 서로 면밀하게 서로의 상황을 살피는데, 왜 살피냐면 사랑과 선행을 위해서. 그죠? 사랑과 선행으로 너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야 한다.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이 24절의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이 격려하며 라는 이 말은요, 좀 잘해봐, 이 정도 온도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NIV 성경 혹은 ESV 성경을 보시면 격려하며 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박차를 가하다 혹은 분발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공동체 안에서 예수 믿는 삶을 잘 실천하고 있냐라는 질문에 네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답하기 위해서는 내 옆에 있는 사람 관심 있게 보고 주의 깊게 보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사랑과 선행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가,
여러분, 사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가끔은 내가 낳은 자녀도 사랑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유, 이 왼수 같은 놈,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가족이 아닌 남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마음을 쓰고 사랑을 주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면밀하게 살피고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화내는 것은요 정말 쉽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전문이에요. 이것이 과목이라면 제가 박사학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너희가 성도라면, 믿음이 있다면 참고 버티고 인내하고 그래서 사랑하고 선행을 베푸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감정,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굳이 박차를 가하지 않아도 가만히 두면 그렇게 사라집니다. 인간의 죄성이죠.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주 모이고 그래서 서로를 더 깊이 면밀하게 알아가고 사랑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는 그런 공동체,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어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혜성의 공동체가 서로 면밀하게 살펴보고 사랑과 선행을 하기 위하여 박차를 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 전화신방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정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참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되는 그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우리 혜성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내는 것, 감정대로 사는 것 너무 쉽지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성을 용서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서로 면밀하게 살펴보고 더 많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많은 우리 혜성의 가족들이 어려움과 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또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다시 모이게 되는 그날에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더 풍성해지는 우리 혜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